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 이쁘지 아니한 것이 없었고 사랑스럽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물론 외부적인 어떤 조건 속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멋들어진 그런 여인들처럼 키도 크고 또 눈도 크고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정말 발등신과 같은 S라인을 간직한 그런 외적인 외모를 갖춘 그런 여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바로 농부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곱지 않는 그런 피부라든지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왠지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에게 너무나 끌렸고 그 끌린 나머지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마다 어느 것 하나 이쁘지 아니한 것이 없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7장 그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그런 사랑의 노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요, 술람미가 이제 그런 사랑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볼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가 그의 사랑에 속했다.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이다. 왜? 그분이 나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잘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밤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가? 이런 의미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술람미 여인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그분에게 내가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나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너무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 시간에 인정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먼저 사모했고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가? 그분이 나를 소유 삼으신 것은 나를 부려먹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소유 삼으신 것은 바로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져주신다는,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책임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을 때는 하나님은 당연히 너희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책임자이십니다. 책임을 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오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인도하십니다. 애굽이 뭡니까? 영적 의미에서 바로 사단 아닙니까? 사단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악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바로 사단의 괴수이지요. 근데 하나님께 그 바로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십니다. 홍해를 지나게 하셨다는 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세례를 받았다는, 그 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 다 세례를 받았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십니까?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 그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세례를 베푸십니다.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분이 내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토록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증거가 바로 인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라는 의미가 바로 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을 기르는 양을 기르든 소를 기르든 목자는 그 양과 말과 소가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을 가지고 다 찍어 놓습니다. 그 동물은, 그 짐승은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머리에 이런 구원의 인을 딱 쳐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되게 만드시고 나신 뒤에는 네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왜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여주셨고요.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게 하시기도 하셨고요. 하루라도 1시간 1분 1초라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보호자로서 지켜주심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이 술람 여인은 자기 자신이 바로 솔로몬에게 속했다, 소속감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술람의 여인의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는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보이는 변화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보이는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언어의 변화, 표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웃음 한 번 띄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항상 웃는 얼굴로,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을 원망하던 나의 입술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 은혜로운 고마움의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표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언어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씀씀이가 행동들이 참 득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변화된 보이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이런 외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세계 속의 변화예요. 그것이 뭡니까? 본질의 변화인데요, 소속의 변화예요. 소속감입니다. 나는 과거에 누구에 속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단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참 좋았습니다.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기뻤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는 누구에 속합니까? 주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사단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제 좌지우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면 왠지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성령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육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내가 이제 성령 안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과거에는 죄를 지어도요,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몰랐습니다. 죄 지었다고 어디 눈물 한 방울 흘렸습니까? 물론 양심적인 고통은 조금 느꼈겠지만 회개 눈물 한 방울 안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에 속하고 난 뒤에는,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이제는 양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눈물 쏟으면서 참의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가 나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술람 여인이 나는 그분에게 속했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소속감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나는 솔로몬에게 이제 완전히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소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그 스승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그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은요, 신령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신령한 것이 관심이 되고요, 신령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이란 순간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어떤 고달픔, 힘듦들, 나를 편안하게 주었던 많은 외부적인 요인들을 하나님께 다 거두갔었을 때 그 거두감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겸손해지고 내 영혼이 가난해짐을 느낀다면 그것이 오히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령한 세계 속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것을 더 모으면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좀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가 바로 신령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술라미 여인, 과거에는 농부의 딸로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포도원에 수확이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으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용돈 많이 주고 아버지의 재산이 불어나니까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난 뒤에 그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이제 기쁨으로 바뀌어졌는 거예요.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내 육신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된다는, 이렇게 정말 술라미는 그의 모든 삶 속에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겠다는 의미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40년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고 난 뒤에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사랑으로 만족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라. 내가 주는 것 그 이상의 것에 대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주면 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 그것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옆에 보니까 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요. 자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참 즐겁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의 세계를 엿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를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 보십시오. 세겜의 장막을 쳤을 때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의 호기심 때문에 나가다가 세겜에게 그런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가정에 엄청난 시련의 바람이 붑니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요, 결코 우리는 마음속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영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얘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 가나안 땅에 가서 실패한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방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참 잘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상한 나무떼기 하나 앞에 놔놓고요, 돌멩이 하나 앞에 놔놓고요, 비는데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합니까? 나무떼기가 있습니까? 돌멩이가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 싫은 겁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섭받고 살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간섭 안 받고도 사는데 잘 사는데 우리 왜 꼭 간섭받아야 됩니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끝이 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듣습니까? 이 시간에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나아가지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지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까? 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죽고 난 뒤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성경에서 명시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바로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만히 방치해두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있게 못하십니다. 말씀을 또 날마다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뿌리채 뽑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루라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 내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루라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떠난 적이 있습니까? 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술람 여인은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에 속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다른 사랑 내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에 내가 만족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 얻는 건 나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에 절대 욕심내지 마십시오. 유혹받습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고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력 느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일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 솔로몬의 사랑에 만족하겠다는, 오늘도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사랑한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자. 이 덜이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농촌을 의미합니다. 시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골로 같이 가자는 겁니다. 거기서 사랑, 미래를 갖다가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지금 술람 여인은 솔로몬과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예루살렘 화려한 도심으로 가자고 하지 아니하고 덜로 가자고 합니다. 저 시골로 내려가자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나와 당신의 아름다운 이 사랑을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둘만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는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 벌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끊임없이 나와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이 사랑의 관계를요,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누누이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 덜에 가가지고 저 시골에 가가지고 아무에게도 시선이 닿지 않는 그곳, 오직 당신과 나만의 아름다운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미래를 나누고 싶다는, 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더라도요, 주님과 나 사이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어느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는 정말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수한 그런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 몇 푼 벌이려고요, 주님과 나 사이를 갖다 이간질시키는 이런 일에 현혹되어가지고 거기에 몰입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 주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자신의 사랑의 관계를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시기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까? 후국만 해도 100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여인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함이 많았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사랑받지 못하도록, 솔로몬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유혹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유혹을 다 피해서 그분과 조용한 시간 속에서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엄밀한 그 장소, 조용한 뜰에 가서 당신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는 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나는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참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주님만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나 역시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주님과 나만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노래를 우리 삶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지금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들러 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 이것은 바로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그런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향하여 함께 가자고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2장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가서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라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는 바로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뭡니까?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보고 함께 들러 가자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성숙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술람의 여인이 이제는 솔로몬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동적인 그런 사랑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술람의 여인의 사랑이요,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과거에는 그분이 사랑해 주는 것을 통해서 만족했고 그 사랑만 먹고 살아왔었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먹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분을 이제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그랬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황송했고 너무 죄송스러웠고요. 당신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감히 내 입술을 벌려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분 앞에 내가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앙이 성숙되고 난 뒤에는요, 이제는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엄밀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런 마음. 사랑받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당신을 사랑하면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술람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 영의 세계 속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 아이의 시절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 합니까? 늘 달라고만 해야 됩니까? 늘 요구만 해야 됩니까? 이거 모자란다고 채워달라고만 해야 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채워달라면 주님 채워주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발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저 안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한 단계 더 발전되어지기 위해서는,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았으면 전에 내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우리는 접어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처럼 고린도서 13장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 같다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참 수십 많은 나날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나. 성장되어야 될 사람이 성장하지 아니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성장을 하든 성장을 하지 않든 사랑하는 마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어떤 자식은 기쁨과 감격 속에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참 마음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누가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줍니까? 당연히 나이가 거두되어 있으면 이제 철이 만도 한데 철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철이 들었을 때는 철들 때 나이가 됐을 때 철이 들었을 때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술람의 여인 보십시오. 과거에는 주님께서 솔로몬이 그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사랑을 나누자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오늘은 자기가 이제 솔로몬을 향하여 같이 함께 들러 가십시다. 그곳에 당신과 미래를 속삭이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서 나도 사랑해서 보답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숙되어가는 술람 여인의 사랑의 세계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은 그 사랑을 이제 표현할 줄 아는 정말 헌신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거룩한 헌신을 기꺼이 받으시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성숙된 자의 모습이에요. 성숙된 자의 모습.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나 큽니다. 은혜 입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받고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입고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음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고 싶다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덜해서 사랑을 보답하고 싶다는. 덜해서 뭘 의미하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들에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농촌에는 사람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조용히 사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엄밀한 가운데 당신의 사랑에 내가 보답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바로 당신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사랑 비교하면 아무리 해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왕이 나를 사랑함과 내가 왕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물론 사랑의 의미는 동일하겠죠. 그러나 그 큰 사랑은 누가 더 받은 겁니까?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받은 사랑이 큽니까?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받은 사랑이 큽니까? 당연히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받은 사랑이 크지요. 사랑의 의미는 같지만 크기를 비교하면 얼마나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이란 보답을 합니다. 그럼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 역시 그 사랑에 보답하니까 쌤쌤 말할 수 있나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덜해서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그저 이렇게 사랑에 보답을 하고 싶다는 엄밀한 가운데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내 마음만은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과 내가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보답하는 이 일에 대해서 동등한 의미로서 때로는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자격이 나에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사랑을 받았는데 이 엄청난 죄를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보답할 수가 있겠는가?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은혜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못 기록합니다. 엄청난 큰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왜 솔로몬의 손을 잡고 함께 들로 가자고 요청했던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내가 그래도 자그마한 것이지만 사랑하노라고 고백드리고 싶다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사랑을 너무 받았습니다. 무익한 자기 자신에게, 회방자여 포행자였던 자기 자신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그 자리에서 생명 거둬가지고 지옥불에 집어 던져 넣어도 시원찮을 존재인데 왜 나에게 나타나십니까? 내 이름을 왜 불러주십니까? 또 내가 무엇이가 이 귀한 사명까지 주십니까? 그런 마지막에 죽으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을 생각하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보내지만요, 그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꼭 나에게 대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나의 자신의 부족함밖에 없다라고. 참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 속에서 정말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는 내 행위를 비교해 사는 말이에요. 내가 어느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 오늘 솔로몬과 함께 들에 나가서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수동적인 모든 삶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행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억지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무감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감이라서라도 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하기 싫을 때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결코 의무감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행동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교회 편지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룩한 헌신과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혀 마음에 어떤 부담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술라미 여인의 신앙의 세계를 보면요, 그분이 나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주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 없습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고 싶은 간절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요구함이 없어서도 그는 나와 함께 들로 가자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 바로 사랑이 바로 복음적인 사랑이라는 것, 율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율법적인 사랑이 뭡니까? 주님, 내가 인도 사랑하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게 바로 여러분 율법적인 사랑이에요. 은혜 속에 이루어진 사랑, 복음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더니 나는 상관치 않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결론이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픔도요, 그분의 사랑의 흔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불평불만 원망합니까?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너를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그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 그 말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100인데 그 중에 99만 사랑하고 한 번 1만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이 바로 나에게 한 말 자체가 미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으로 다 사랑해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라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 순수한 사랑, 자발적인 사랑은요, 그분의 어떤 행동에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멀리해도 그분 역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잠깐 멀리 두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잡아당겨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가까이 잡아당겨 주시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부유하게 만들어 사랑하기 때문이고 부유했던 나를 가난하게 만듦도 사랑의 흔적입니다. 건강도 사랑이고 병듦도 사랑이에요. 자발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 속에서 주의 사랑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좋은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잘 되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만이 사랑입니까? 부유함만이 사랑입니까? 병든 것은 사랑이 아닙니까? 가난한 사랑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병듦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없던 것도 주시기도 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있던 것도 가져가시기도 하셨어요. 술람의 여인, 솔로몬은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그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개의치 않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자발적인 사랑이며 복음적인 사랑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12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에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일찍 일어났어. 포도원에 가보자. 일찍 일어난, 아무 사람도 다니지 않는 그 이른 새벽에 포도원에 가보자. 포도는 뭘 상징한다 했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교회를 가보겠다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우리 새벽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교회를 찾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른 새벽에 교회 포도원에 가보자. 그리고 포도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포도움이 돋았습니다. 이는 그렇지요. 우리가 겨우 내내 보시면 가을이 되면 잎에 물이 듭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 잎이 다 떨어집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 통해서 압니까? 봄이 되면 압니다.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 가지 사이사이 뭐가 돋았습니까? 움이 돋습니다. 아, 살아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 움이 꽃이 됩니다. 잎이 되고 꽃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동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런 새벽에 포도원에 가서 그 생명의 기운을 느끼자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이런 새벽에 교회에 가서 생명이 움트는 것을 나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보세요. 생명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잉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분에게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내 사랑을, 12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당신에게 내 사랑을 주고 싶다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에 대해서 그 사랑을 내가 고백드리고 싶다는 것.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보십시오 하는 사랑의 고백의 흔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은 이 교회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보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감동이 넘칩니까?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저는 그 찬송을 참 즐겨 부르는데요. 그래서 가끔 보면 복음송이요, 참 우리 때로는 영적 감성을 갖다 건드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물론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지만요, 복음송을 너무 깊이 음미해 보면요,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라는 그 찬송을 자주 부르곤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자주 불러요. 많은 사람이 있을 때보다 혼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주를 사랑함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 조용히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라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내 노래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가, 그런 영적인 희열과 감격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손을 잡고 포도원에 가서 포도에 오미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가서 보자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와서 복을 받고 행복해하는 그 정겨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께,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 줄, 내가 내 사랑을 당신에게 주고 싶다라고. 오늘도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술람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12.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 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색은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솔로몬을 위하여 합 한 채 열매를 가득 쌓아두었다. 합 한 채. 말틴 루터는요, 이 합 한 채를 갖다가 영어로 해석하면서 사랑의 열매라고, 러브 애플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사랑의 열매로. 왜 사랑의 열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어요. 라헬과 레아입니다. 라헬은 참 총명했고요, 이뻤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조금 눈도요, 좀 이렇게 시력이 그리 좋지 아니했고요, 그리고 외모적으로 매력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치는 안 했지만 레아도 자기 아내가 되었고 라헬도 자기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헬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청명하고 외적으로 미모를 갖추던 라헬은요, 애가 없어요. 레아는요, 그냥 야곱하고 밤에 잠만 자면요,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아무리 밤에 잠을 자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요, 자꾸 라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왜 내 사랑 아내에게 자식이 안 생기나 말이에요. 매일 밤만 되면 레아에게 안 오고 라헬에게만 가는 거예요. 이 레아가요,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뭘가 유혹합니까? 라헬에게 언니가 동생이 유혹을 하는데 뭐가 하죠? 합 한 채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이 합 한 채를 먹으면 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줄 테니까 오늘 밤에 야곱 내 방에 좀 보내라고. 그래 야곱가요, 합 한 채가 바꿉니다. 그래 그날 밤에 레아가 하룻밤 야곱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는 조건으로 합 한 채를 주는 거예요. 오늘 합 한 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이런 술람의 여인이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요, 합 한 채 열매를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마련해 두었다고. 정말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뇨, 예수를 믿는 이 세월이 길면 길수록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형식 신앙인이 되고요, 신앙의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가 보다. 오늘 수연이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거다. 수연이니까 그냥, 수연이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한 단계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술람의 여인 보십시오.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랑을요, 더 뜨겁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사랑에 내가 만족 못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더 기뻐 있는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다 뜨거운 열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이것이 바로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바라보았던 그런 마음. 오늘 영적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신앙생활 때마다 내 신앙의 세계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어제 받았던 은혜가 다르고 오늘 받았던 은혜가 다른 거예요. 은혜 경험했던 사랑이 다르고 오늘 경험했던 사랑이 다른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신선하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여인보다 나는 당신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진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 속에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넓은 세계 속에서 더 깊이 있게 당신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죠. 부실을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술람의 여인이 단순히 솔로몬과의 이런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와 신부되는 교회와 신앙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주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합한 제 사랑입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만 사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전인격적으로 내 몸을 불살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나니 살아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내 인격 전체를 총동원해서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합한 제 열매를 고이 간직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쌓아두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먹고 뜨겁게 당신을 사랑하겠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러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 많이 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영적 의미에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받은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고 드리는 사랑하고 싶었던 술람의 여인, 솔로몬의 손을 잡고 들로 가자고, 거기서 유숙하자고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우리는 이제 받고만 살아가오리까? 받은 바가 너무나 크게 이는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이 시간 고백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드릴지라도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어찌 견딜 수가 있겠사오리까?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 입은 자임을 알고 그 드림을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에 어떤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마움과 감사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합한 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더 뜨거운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 보답하고자 내 자신의 몸뚱아리를 불사르는 죄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